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용서하게 돼요.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요.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용서를 못 해가지고 분노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는지 어떻게 이 땅에 승리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세 개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면 27절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땅에 영어로 보니까 Don't give the devils a chance 이렇게 나와요. 또는 이제 NIV는 Do not give the devils a foothold 이렇게 나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25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마귀한테 어떻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25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주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첫 번째 거짓을 버리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근데 분을 내면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꺼도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았는데 분을 내면 쉽게 하는 게 죄를 지어요. 죄. 예? 분을 내 가지고 죄 지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이 지었죠. 분 내면 따라오는 게 죄예요. 죄.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 분을 표출합니까? 사람들이 분을 표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안 하고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요. 되도록이면은 분노가 치러오지 않도록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아, 내는 분 안 내는데 막 누가 건드는데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도요. 분을 내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럼 믿음의 삶 사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분노를 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분 내지 않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냈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아주 막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강도의 불을 만드는도다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뒤집고요. 뭐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요. 막 크게 쫓아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을 내는 거예요. righteous anger. 예수님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있죠. 근데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일을 누가 해요. 그러면 말씀이 되는데 말씀에는 왜 안 들었는데 왜 말씀을 벗어나고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다 풀어가는 거예요. 해 넘어가기 전까지 다 분을 풀어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어떤 사람은 며칠, 뭐 몇 주,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을 분을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다 그러는데 풀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 분노를 갖다 풀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분노 풀으라고 그랬거든요. 언제까지요?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분을 풀으래요. 제일 좋은 것은 분노 내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혹시라도 분을 내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1절 한번 보시는데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분내는 것도 버리래요. 31절은 네 분노 내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6절에서는 분을 혹시 낸다면은 분을 갖다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갖다가 잘 푸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뒤끝이 없는 사람. 그 막 탁 풀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보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은 말하기도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hateful feelin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분노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시 분노를 낸다면 죄짓지 않고 그리고 칼을 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분노 내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분을 냈다면 죄지지 않고요. 또 분을 냈다면은 칼을 걸지 말아요. 이게 주님 원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 있어가지고요. 용서를 못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제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고 화병이라고 화병. 100년 전만 해도 거의 한 50년 전만 해도 영어로 한국말로 상담, 카운슬링 그게 없었어요. 한 20-30년 되니까 전에요. 20년 전에 보니까 이제 한국의 카운슬링이 이제 상담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더라고요. 상담이.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상담 공부를 하더라고요. 화병. 옛날에는 화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화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분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분노 조절을 해야 돼요. 분노 조절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영어로는 anger 혈기라 그래, 혈기. 그래서 브리스턴 교도소 사회를 해보니까요, 거의 내가 본 사람 70% 80% 이상의 죄수들이요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가요. 분노 조절. 그게 안 돼가지고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남을 상의하고 싸움하고 그래요. 분노 조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분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다. 예수님 마음에 분노 대신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에서도 아예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더러운 말은 욕을 하지 말아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수근거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비방하는 입술에서 거룩한 입술, 남을 세우는 입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끼치라.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 하면은 막 분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 무슨 말 하면은 아주 선한 말이 돼가지고 은혜가 되는 말이 돼야 돼. 어떤 사람 말하면은 막 완전히 분노케 하는 사람이 마음이 이래가지고요 막 그냥 원망 불평이 있어가지고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싸움하는 것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싸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말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입술이 벌면 선한 말이 돼가지고 남한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나오는 입에서 말이 선하고 은혜가 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의 나오는 말이 선하고 은혜가 됩니다.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성령 근심시키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근심시키지 마세요. 진리의 영인 성령을 거스리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3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군뉴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비티니스 그렇게 나오더라고. 쓴뿌리 있죠? 쓴뿌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쓴뿌리는 마음의 병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뭐 한 소리만 하면 그냥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상처를 잘 받고 있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 특징이 마음이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있죠. 뭐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막 틀어져요. 왜? 쓴뿌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마음의 병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가지고 치유를 못 받으니까 한 소리만 해도 아픈 거예요. 이 소리에도 아프고 저리서도 저 소리에도 아프고. 그런 사람은요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무슨 치유? 쓴뿌리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쓴뿌리가 없어지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비트니스 gone away. 이거 비트니스 이거 문제예요. 깊숙이 있어가지고요 욱국 나와요. 욱국. 자기한테 뭐 하는 소리가 남하고 이야기인데 옆에 듣고 있다가도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래요? 자기한테 한 소리도 아닌데도 그냥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도 못해요.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요 이게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이 말씀이 약이에요. 약.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이 쓴뿌리를 녹여버립니다. 이게 없애주십니다. 이게요 말씀이 탁탁 들어가면요 벗어나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네.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랬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이 쓴뿌리가 또 미운 감정이거든요. 미운 감정을 버리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미운 감정이에요. 사람 미우면 큰일 납니다. 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미운 감정은 마귀적인 것이니 쫓아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미운 감정은 마귀적인 것이니 쫓아내세요. 쫓아내야 돼요. 미운 감정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없애야 돼요. 이 상처, 미운 감정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요, 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이 상처나 이 미운 감정 때문에. 미운 감정은 벗어나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이 상처가 없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상처 가운데 용서가 안 돼요. 미운 감정 가운데 용서가 안 돼요. 왜? 거기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미운 감정, 상처, 모든 악한 감정 없애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물리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용서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막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용서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틈을 주는 게 뭐예요? 아까 미움, 악한 감정,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도적질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 서로 용서하는데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고 32절에 나와요. 영어로 보면 be kind and compassion to one another.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도 여러분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없어서 그 기도가 또 나옵니다. 내 영혼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남의 영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면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불쌍하게 보입니다 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불쌍하게 보입니다. 내가 뭐가 불쌍해?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의 속에 들어가 불쌍하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아내 봤을 때 불쌍하게 보이세요? 예? 아내가 남편 봤을 때 불쌍하게 보이세요? 아이 믿게 보이면 회개하셔야 돼. 불쌍하게 보이는 거 아이들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진짜 아이들 불쌍해 보여요. 또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불쌍해 보여요. 이게 은혜입니다. 불쌍해 보여요. 내 영혼을 봤어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성경 있죠. 두 성경이 다른 소리 안 하고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 불쌍히 해달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안 그러거든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을 받을 때가 지금 이때라 라고 그래요. 긍휼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보여주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여야 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불쌍해 보이든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전도사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말씀대로 살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모습들이 성경 말씀이 아주 보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전도사를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에 거슬리고 벗어나고 막 죄를 짓고 교만하고 불신령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야 돼. 불쌍하게. 왜? 저 속에 사는 예수님은 저렇게 않을 텐데 하면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불쌍해 보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산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못 살면 뭐예요?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부르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불쌍히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불쌍해 보이세요?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말씀대로 잘 못 살고 그러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왜? 주님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근데 뭐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끝까지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시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든지 미워하든지 그래. 미워하게 보이면 이 세상에 문제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요 미워서 있는 미워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삶인데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미워하면 큰일 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하게 보인다고요? 예? 이해되셨어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저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예수를 안다 그래도 똑바로 몰라서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 불쌍히 여기면만 받고 근데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역앞에요. 거의 한 5년 이상 역앞에 잠을 자고 그래서 좀 몇 달 안 잤다가 또 이제 또 다시 자고 있는 린턴이라는 애가 있어요. 신발을 아주 비싼 거 신었어요. 얼마냐 그러니까 140파운드짜리 나이키 신발을 엄청 비싼 거 신었어요. 근데 그게 돈이 어디 났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그 수당 있지요. 그 수당 받아가지고 그걸 샀대. 그리고 또 길에서도 그걸 해요. 그걸해서 한 돈도 뭐 한 보통 2-3시간에 한 4-50파운드 버는가 봐요.
상당히 많이 벌어요. 2-3시간에 40-50번이 받으면 시간당 수당 있죠. 이 영국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홈레스 있죠. 홈레스가 직업인 사람이 있어. 동유럽 사람들 있죠. 한 4명, 5명 이 동네 사람들이 여자들이나 그 동유럽 애들 있죠. 영어도 잘 안 돼요. 무릎을 쓰레기통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있어요. 항상 쓰레기통 앞에 더럽고 막 지저분한 쓰레기통 앞에서 구걸을 해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돈을 넣어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피아 있죠. 갱 그런 사람이 싹 또 걷어요. 걷어가 또 분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루마니아나 또 알바니아 그쪽 사람들의 그 거지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린턴이 막 불쌍한 거예요. 그 형이 불쌍해 보여요. 우리 교회도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같이 밥 먹고 그런 사람이 길에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벤자민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고. 린턴이 엄청 싫어해. 또 자기 자고 있는데 앞에서 성경 읽으니까 잠 깨운데 조용해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성경 옛날에 읽고 그랬는데 이게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뒤집어지니까요. 아니 7 귀신이 덜 강하게 들어간 것처럼 더 악하게 나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집에 여기 데려와서 밥을 먹이려 했어요. 컵라면 주고 또 뭐 닭고기 남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 먹어. 근데 바지를 보니까 바지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거 바지는 어디서 났니? 이것도 바지도 왜 이렇게 비싸? 150파운드에 샀대. 거지가 바지하고 신발만 해도 한 300파운드 정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허리띠가 좀 이상하더라고. 허리띠가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이 허리띠가 좋은 거예요. 그럼 내 거 해. 그러면서 이제 벤자민도 주더라고 그 거지한테. 그러니까 거지가 더 좋아해. 거지는 57살짜리 거지예요. 벤자민이 18살. 그러니까 한 40세 정도 차이가 나는데 40세 그 어린 아이가 나이 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자기 허리띠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한 사람 성경 읽고 한 사람 잠자고 그러는데 막 그런 사이인데 허리띠 하나 주니까 금방 사이 좋아지대. 그래서 벤자민 주면서 This belt of truth 이거 진리 허리띠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 기도해주면서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 허리띠야. 이게 성경 말씀 아니까 그렇게 벤자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벤자민의 친절과 불쌍함이 들어가더라고 그 사람한테. 사람이 언제 변화한다면요. 친절하면서 불쌍히 여기면 인생들이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또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내 직업이 네 예수 중독으로 만드는 거거든. 네 빨리 예수 중독되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술 중독에서 벗어나고 담배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독되면 되지 않겠니? 아멘은 잘해. 아멘 하더라고. 네, 바꾸셔야죠.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지 않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when he saw th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왜? 목지 않는 양 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들을 이제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요 예수 안 믿을 때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거지들 거지 마약하고 술하고 그런 애들 제일 중독자는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을 갖다가 목욕시켜주고요 머리 잘라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은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잖아요. 확 뒤집어져요. 확 뒤집어져요. 긍휼함 받을 때가 오늘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친구들이 긍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남을 불쌍히 여깁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남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예.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긍휼을 베풀어줘야 돼요. 어떤 영구 할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목욕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잘 못 걸어요. 왜 그러니까 잘 못 봤거든. 목욕만 시켜주고 그랬지. 자세히 보니까 왜 못 걷나 보니까 발톱이지요. 발톱이 자라가지고 이 살 속으로 들어가서 뼈를 딴 거예요. 내가 봐서는 한 2년 이상 안 자른 것 같아. 발톱이. 내 평생에 발톱이 자라가지고 살 속으로 들어가서 뼈 딴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손톱깎이로 자르니까 안 돼요. 왜? 발톱이 너무 두꺼워서. 철사 자른 거 있죠? 그 립바 그걸로 자르니까 툭툭 잘리는데 죽은 검둥어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약을 하니까요. 이제 소독약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붕대 감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 할아버지는 무자 앉아있고 60이 넘는 할아버지였어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렇게 발톱머리 잘라주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요. 뭔데요? 반문을 냈어요. 예수의 사랑은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잠깐 신경 써주는 거. 이렇게 손톱 발톱 깎아주는 거 큰일 아니거든요. 잠깐 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받는데요. 그 예수의 사랑이 돼요. 물론 예수의 사랑 전하러 뭐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원에 가고 인도에 누구 뭐 돕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긍휼을 좀 베풀고 하는 것을 예수의 사랑이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산상수훈이죠. 12가지 축복 중에서 8팔복이죠. 8가지 축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로 묵묵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팔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이 긍휼을 받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그걸 보고 또 중복이 두 가지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중복이 해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중복이 해주면은요 한 영혼이 변화가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산기도 가가지고 베드로가 너무나 깊어서 간증하더라고. 간증이 뭐라면은 자기 형제 자매 11명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살아계시고. 근데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뭐 제가 2년 넘게 제가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단 기도 안 했어요. 베드로 오온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예수 믿었다고 8명인가 9명인가 예수 믿고 한 2명 정도는 아직 예수 안 믿게 된 것 같다고. 잠깐 사이에. 근데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보면은 용서가 돼요. 불쌍히 여기면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하는지 알아요? 미움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용서 못해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 정도의 마음이 되잖아요. 용서가 돼요.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몰라서 그랬지.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마귀한테 잡혀서 그랬지.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만 했었는 거예요. 얘들 같아. 영적으로 얘기는 막 이상하게 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잘하지 않으니까. 그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을 보면 용서하는 기도를 가르쳐줘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 진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에요. 주기도문.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야기해요. 14절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14절에 또 이야기해요. 15절에 또 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한 90% 이상 차지할 것 같아.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단체가 막 깨지고 너무나 많은 힘든 삶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용서하지 않아가지고요.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용서하기를 결단하세요. 인사합시다. 용서하기를 결단하세요. 평생 동안 용서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브리스턴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인데 아주 중형,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기징역도 이제 영국에서는요 무기징역이라 해서 한 20년, 30년 살면은요 이제 태그를 하고 발에다가 태그를 하고 밖에 나가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1년 후면 나간대. 22년을 살았어요 감옥에. 감옥에 22년 살아가지고 내년에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유기징역을 받았나 물어보니까 칼 가지고 어떤 사람들 난자를 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중태해요. 근데 거의 식물인간 됐대요. 근데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뭐라 그런다면 자기가 큰 실수를 했대. 큰 실수했다는 것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실수로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이야기 한다면 실수한 게 그 사람을 완전히 못 죽인 거 실수래.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완전히 죽이지 못한 것이 내 실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나가면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 들으니까 썸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기도하래. 근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했네.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기분이 많이 좋대.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자기 몸이 날아갈 것 같대. 그래서 그 날 잠을 잤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만났어요. 근데 뭐라 그런다면 감옥에 22년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잠을 잘 잔 것은 처음이래.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잤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래. 그 철장이 있죠, 철장. 철장에서 밖을 보니까 밖에 나무가 보이고 햇빛이 보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더랬는데 똑같은 철문이고 철장이고 똑같은 태양이 뜨고 햇빛이 나는데 그 전에는 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년에 출감하면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겠대. 복수하려는 사람이 용서로 마음이 순간 바꿔질 거예요. 언제? 그 한 전주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가수기 될 때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제가 봐서는 기적 중에 큰 기적이에요. 그 사람 완전히 남을 죽이려고 벌써 나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용서는 해야 돼요. Forgiveness is not option. You have to choose the forgiveness. 반드시 택해야 돼요. 용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시고 나면 첫 마디가 중요한 말씀 하지 않겠어요? 용서의 메시지랍니다. 용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용서하지 않아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저들 죄를 사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용서의 기도, 스데반도 용서의 기도.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가 나와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힘들지요. 근데 용서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용서기도를 해요. 용서기도. 우리가 용서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이 무슨 용서를 구해요? 죽이는 살인마들인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스데반 집사가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너무 완악하고 악해가지고 너무 여러분 고통케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연색을 용서를 해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또 믿음의 선임들도 다 그것을 실천했어요. 용서하는 삶을 보였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을 기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용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로 3절. 시편 조심하세요. 시편 143편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모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언제요? 형제가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특별하게 뭐라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대. 언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서로 하나가 돼 있을 때, 그리고 곧 영생이래. 영생까지 준대요. 언제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10,000 빚을 탕감받았으면 뭐 1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쉽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복 받는 사람이 나와요. 복 받는 사람이 누구나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편 32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시편 32편 1절 2절. 시편 32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과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게 복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함 받고 또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요 한순간에 해줘요. 하나의 은혜 받으니까 한순간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 못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 못한 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땅에 문제가요 용서하지 않아서, 가정의 문제도 용서하지 않아서, 자녀를 용서 못하고 남편을 용서 못하고 아내를 용서 못하고 용서 못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게 앞서서, 마귀한테 틈 주지 말아야 돼요. 또 친절히 불쌍히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서로 용서하게 앞서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용서의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용서를 베풀며 축복하며 또 나를 통해서 용서 못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도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한테 틈을 준다는 것